7월 26일 수요일 믿음의 상속자란 제목으로 로마서 4장 13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모두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후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상속자는 재산, 지위, 신분 등을 이어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법을 말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이고자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파기되다는 약속 따위를 깨뜨려버리다는 의미고 범법은 법을 어긴 것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세상의 상속자 언약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후손을 바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선교사들이 자연재해와 종교 탄압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상속자가 되는 믿음 13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을 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며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믿기만 하면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기에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살고 상속자가 되는 길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속하는 것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온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임을 믿습니까? 믿음 위에 다른 것으로 상속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약해지지 않는 믿음 17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는 죽을 뻔한 상황,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곧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절망의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 죄에 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내 환경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까? 내가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부활을 믿는 믿음 23에서 25절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후손은 부활을 믿는 자들, 좀 더 정확히 말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모든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의를 대하여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를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에 놓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으로 부활의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음으로 힘든 내 환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아브라함을 통해 참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약속을 믿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저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최고의 유산이란 제목으로 한미정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저는 남편의 술과 외도 문제로 허구한 날 부부싸움을 하며 남편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에게는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고 아이들을 성공 신화의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점점 속물 근성을 지닌 사람으로 자라며 병들어 갔습니다. 이런 제 삶의 결론으로 둘째 딸이 경계성 인격장애 판정을 받고 가출하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저는 카페와 상담센터, 학원을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20대인 큰딸에게 빚을 지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사업 실패로 온 가족을 공경에 빠뜨리고 나서야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된다고 믿은 저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망하는 사건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교만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제가 남편과 말씀 안에서 연합하여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감동과 공동체의 사랑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동안 어리석은 삶을 살아온 저희 부부에게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고난과 사업 실패로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의로 여겨질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제가 남편과 함께 믿음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싶은 저의 욕심으로 자녀를 우상 삼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인생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여 아내와 엄마의 때를 잘 살아내고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큰딸에게 빚을 갚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둘째 딸에게 날마다 큐티하며 깨달은 저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친구를 데려오며 맛있는 밥을 차려주겠습니다. 입니다.